주제는요,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죽은 길을 이미 진내어 왔기 때문에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또 교회마다 노방전도다, 또 여러 가지 전도법, 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부분만 있다면 얼마든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전 세대에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듣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모두 지옥에 가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죠. 이 시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분도 계셔요. 진짜 궁금해서. 진짜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해서 묻는 분도 계시고, 이런 아이러니를 극복하지 못해서 또 이것을 달관하면서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모양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일이 없지, 뭔가 대답할 말이 없지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양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나저나 나름 조금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셨으나 첫 걸음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발목을 잡힌 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 몇 번 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엿장수가 가위를 들었거든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엿장수에게. 이제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누구를 구원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달려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옳을 것이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의 판결은 조금의 오점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의 오해도 없이 아주 공평하게, 아주 공명정대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략을 한번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으로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우리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일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보다 작은 분이죠. 나는 저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돼 라고 할 땐 나보다 한참 어린 유치초등학생이나 읽히지, 나보다 경험도 많고 인격도 높으신 분의 의도를 읽어내기는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도 나보다 큰 분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섭리는 그야말로 신비의 영역이죠. 신의 비밀의 영역이죠.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어느 신학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만큼 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얘기는 대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경만한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만한 분이세요? 성경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긴 했지만 성경보다 크신 분이지 결코 성경만하거나 성경보다 못하거나 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보다 훨씬 큰 분이시죠. 성경에 그렇다고 매이는 분도 아니세요.
성경을 넘어서시고 영원 무변하신, 무한하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떤 원리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장치와 논리 아래 매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논리와 장치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분들은 다 지옥에 갔다고 말씀해요. 안타깝지만 다 지옥에 갔다고. 정말 유감이지만 지옥에 갔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담대하게 틀리셨습니다. 그분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지옥으로 가는 것은요, 최후의 심판 이후의 시점에서 지옥이 문이 열리고 닫혀요. 그런 이유로 아직 지옥은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의 환상을 보았다. 지옥의 환상을 봤는데 거기 무수한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 음란한 사람도 있고 사기친 사람도 있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각기 어떤 지옥에서 뭐 목만 내놓고 어떤 고통을 받고 어느 곳엔 너무 추워서 막 그러고 막 하면서 어떤 유교적이고 어떤 불교적인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많아요. 그 안에, 그 지옥 안에 머무는 많은 영혼들을 목격했다라는 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확실히 그냥 환상이고 꿈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뭔가를 봤다면, 실제적으로 뭔가를 봤다면 그건 환상이고 꿈일 뿐이다. 만에 하나 진짜로 악한 분들은요, 그것을 봤다라고 거짓말 치는 분들도 많아요. 뭔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고 자기 어떤 권세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기 때문에 안 봤는데도 봤다라고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보지 않은 환상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보지 못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우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옥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환경, 그 이름조차도 들어볼 수 없었던 상황, 교회가 이 땅 위에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 선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면 조금 의미 있는 질문이죠. 지옥 갔다 안 갔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안 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대답이죠. 근데 지옥에 갔나? 이 물으면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저 먼 천년왕국 이후에 지옥의 문이 열리고 닫히거든요. 성경에 하면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과 유황불의 지옥 심판은 아직 단행되지 않았어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지옥에 보내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 세 존재가 감금을 당하는데, 큰 음녀와 짐승과 용, 이 세 존재가 심판을 받을 때야 비로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요. 현재는 음부에 머무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음부, 히브리 개념으로서 음부는요, 직역을 하자면은 어둠의 곳, 죽음이 머무는 곳, 지하의 어떤 곳,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그곳에서 잠만 자는 것 같진 않아요. 어두운 곳에서 막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면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시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려고 그 비유를 열어주셨어요. 비유는 항상 원관념이 있고 비유관념이 있죠. 원관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쉬운 비유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에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천국도 지옥도 없죠? 이 세상의 개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천상의 개념이에요. 영의 개념으로서 그 천국과 지옥을 마땅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관념으로 가지고 와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음부 속에서 부자가 그 음부 속에 들어가서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머물게 되어지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부자가 고통을 받아요.
음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음부에서도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고 음부라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불꽃 중에 신음하면서 누군가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소개되는 곳이에요. 또 땅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5명의 형제에게 이렇게 죽음 이후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 돌려보내서 그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시기를, 그게 바로 뭐겠어요? 전도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하죠.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면 잘 안 들을지 몰라도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하면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부탁을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기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심한 고통도 느끼고요. 그래서 도움도 요청하고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걱정하는 이런 생각, 이렇게까지 생각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만큼 분명한 의식이 있고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보여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 바깥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음부는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믿고 죽은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그 반대편에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똑같이 죽지만 죽음 이후의 상태,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영혼은 몇 평을 필요로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갖다가 보통 몇 평으로 해요. 그래서 몇 인 가족은 몇 평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운신할 때 몇 평 정도 돼요? 한 평은 아닌 것 같아요. 높지도 못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4평, 5평 쓰나요? 대략 생활권을.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몇 평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내가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머물기 위해서는, 육체가 머물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혼은요, 머무는 공간이 필요해요? 없어요. 공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 영혼은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죠. 근데 그 상태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머물고 그 곳이 아니고 상태에 머물고, 또 예수님 바깥에서 죽은 자는 음부라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그런데 음부라는 곳에서는 지금 이제 믿고 죽은 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그 반대편에 음부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넘어올 수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고요. 음부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기다림이 있고, 아브라함 품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위로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음부의 개념은 막연한 어느 지하 공간 정도로 표현돼요.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도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그 영적인 세계를 환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없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 원관념을 이해시키고자, 그 원관념을 이해를 돕고자 비유관념을 가져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거든요. 이런 비유가 막연한 비유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비유가 원관념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더라도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음부는 모종의 고통이 있는 곳이고, 낙원은 위로와 쉼이 있는 평안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모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지옥이라는 말을 한번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땅속 감옥이죠. 그래서 땅속 감옥을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원관념으로서의 지옥을 충분히 표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지옥을 표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지옥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신약 성경에 기록할 때에는 바로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게헨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의미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고 저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기울어진 그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그 반대편으로 서남쪽으로 기울어진 그 계곡이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그 계곡이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곳이죠. 그래서 동남쪽은 기드론 골짜기, 서남쪽은 흰놈의 골짜기. 지금의 용어로 그곳을 표현하자면은 마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쪽은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 분리수거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그 쓰레기 그 수거차가 있나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온갖 성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 또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내장이나 똥 같은 걸 분리해내요.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똥 버리는 곳에 버리게 했거든요. 그게 모아져가지고 버려지는 데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경사가 되게 가파라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처럼 아주 급경사를 이루고 있죠. 그곳에 버려져요.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거기 또 너무 더럽고 또 파리도 날리고 막 지저분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좀 뭔가 이제 깨끗하게 하고자 누군가는 그것을 불나갖고 소각도 시키고, 그런데 그 위에 또 쓰레기가 덮여버리고 또 누군가가 불을 놓고, 그러니까 매캐한 연기가, 불이 사그라지기 전에 또 다른 쓰레기가 쌓이고, 그래서 늘 불이 꺼지지 않는 뭔가 매캐한 연기가 계속 피어나고, 온갖 쓰레기, 썩은 악취, 온갖 더러운 그 벌레들, 막 짐승들, 주워먹는 구데기 같은 어떤 벌레 짐승들이 스멀거리는 그 장면이 마치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가 참담하고 참혹해서 음부의 비유관념으로 가져온 것이죠. 게헨나. 그래서 구약 당시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추악한 범죄가 이루어졌냐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몰록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쳤던 아주 사악한 골짜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만약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이런 곳이 지옥이 아닐까라고 해서 비유관념으로 게헨나, 즉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지옥이라는 곳은 그냥 쓰레기장일 뿐이지, 그 사실 쓰레기, 지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단행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염소처럼 맨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마귀와 사자들은 누굴까요? 귀신들이죠. 마귀와 그를 따랐던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들이 들어가는 데가 게헨나, 그래갖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버림받을까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을까요? 마귀와 그 사자, 그 귀신들을 문자적인 의미의 게헨나에 던지시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말씀의 헬라어 게헨나는 지옥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관념으로 차용해 가져온 단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원관념은 흰놈의 골짜기인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그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며 영영이 불타오르는 그 어떤 곳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지옥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끔찍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불이 뜨거워서 쇠를 녹이는 불 같다. 풀무불이라고 하죠. 풀무불. 쇠를 녹이는 풀무불 같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이전이나 이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사랑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 하면 한국 사람의 생각에는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나 불교나 온갖 잡다한 무속신앙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나라의 그 토대가 그래요.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우리의 피 속에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지옥의 개념이 있냐면 뭐 독사지옥, 불지옥, 바늘지옥 이런 어떤 관념이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교적인 어떤 사후 세계관을 갖다 다루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막연한 지옥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쓰레기가 계속 타면서 악취와 연기가 올라오고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으로 상징되었지만 여기서 영원한 불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거기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수하 사자들 그 귀신들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지옥이라는 곳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영원한 불로 표현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즉 이 땅의 모든 역사가 7번째 나팔 이후에 역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될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냐 하면 음녀라고 말하는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 타락하게 했던 사람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이런 거짓 이단자들, 그죠? 이들이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들보다 먼저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들은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게 했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속였던 그 모든 거짓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가 어떤 종교나 철학, 사상이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 길에는 구원과 생명이 없어요. 지옥과 사망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진리 안에 머물며 그 신앙을 지켜냈던 이들은 그 기간이 현재의 시간 개념인 재림하신 이후에,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7번째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일깨우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혼인잔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1000년의 귀한 시간을 갖죠. 그 1000년의 시간 개념이 이 땅 위에서 그냥 1년에 365일 24시간 곱하기 365 그 시간의 개념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1000년의 기간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어쨌든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구별되어서 그 어떤 위협도 접근하지 못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1000년의 시간 끝에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까지 모든 불순종, 모든 불신앙의 존재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이 그 세 번째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지금 현재 당장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아직은 그 시점 이전이에요. 성경의 안내에 따르면 현재는 음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좌소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어떤 연호 교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음부와 낙원의 상태. 어떻든 이런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러나 사람 세상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억울하다 할 때 사실 세상에 억울한 재판이 있죠. 내가 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간첩도 아닌데 간첩이라고 거짓말로 그냥 속여서 내가 평생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세상에 억울한 재판이 있어요. 많아요. 억울하다는 말이 세상에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에서 억울함은 전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 삶의 행동, 그리고 말, 듣는 거, 보는 거, 그것 이상 그 생각, 마음에 숨은 의도까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나 100% 공평해요. 100% 정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에도 확실히 공평한 재판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음부에 있는 영혼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가? 음부에 있는 영혼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른다.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희망이 없어요 하면요, 제가 성경보다 더 가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희망이 있어요 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답은 모른다예요. 왜 제가 모른다 하느냐? 목사님 그냥 모른다가 하지 않고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깨어나시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그럼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은 안 알려드리죠. 직접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신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이런 질문에, 그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을까? 그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이후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다녀가신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면 그 음부에 계셨던 분들에게 어떤 복음이 선포돼서 소망이 생겼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후에 그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이후 시점에 있었던 음부에 내려가는 존재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부분도 조금의 흠도 없는 온전한 공정함으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보여주시되 너무나 흐릿하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성경보다 더 가거나 아니면 성경보다 좀 미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레데이션,
이럴까 저럴까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은요 그냥 애매한 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애매함도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거예요.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못 얻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다 구원 받을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가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된 최소한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도다 신실하다는 그 의미가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변함없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다 신실하다 여기셔서 영원한 살 가치가 있다 여기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내내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확 돌아서 가지고 어떤 유혹에 넘어지거나 미혹에 자빠지거나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은요 참 부족한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직도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상태, 노력하는, 내가 구원에 어울리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내가 일상 가운데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그 구원의 감격에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게 정답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전혀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채 죽었다면 또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영혼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음부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 이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어떤 길이든 억울하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넌 가만히 있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거나 그런 분 아니세요. 다만 성경은 이런 분을 향한 최후의 심판의 판결 기준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서 합당한 답을 만들어 주장하면 바로 이단 사설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우니까. 성경이 침묵할 때는 우리도 따라 침묵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살아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얘기해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신 본인에게도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기회가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의무와 책임만 먼저 믿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구원과 버려짐에 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염되어서 이해력이 너무 미진한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가 이미 온전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미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양심은 고장난 상태잖아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도, 이 지구 환경도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원래 상태보다 많이 망가지고 누추해진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오염되어서 이해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너무나 미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해 가시면서 납득시켜 가시면서 일하실 수는 없어요. 예? 집을 짓는 그 목수가, 대목장이 그 밑에서 그 제자로 따라서 하는 그 친구에게 집을 짓는 동안 내내 이것은 이래서 이래, 저것은 저래서 이래 하면서 다 설명하면서 집을 짓던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뭔지 알지 못하지만 대목장은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그대로 갈 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매트릭스대로 그 집을 짓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나중에 지어지고 나니까 아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 스승님이 이래서 여기에 홈을 내셨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이런 구멍을 내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이해할 수 있듯이 사람의 그런 수준과 사람의 차원, 더욱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거든요. 구원과 멸망에 관한 일은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 이해력 너머에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경에서 보이는 그분의 신실한 인격, 이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나쁜 일을 하실 리가 없어. 이런 분은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모든 행적은 다 이유가 있으셨고 그 이유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찌 되었든 공평하게 하실 것이고 억울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아주 투명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따라가면 그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보려고 하면 교만해지죠. 성경이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덜 보면, 덜 보려고 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죠. 성경도 안 보고 먼지 쌓일 때까지 덮어놓고.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 성실하게 그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재판에는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에는 억울함이 없다.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 억울해요 이런 걸 못해요.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도 아마 이럴걸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하십니다 하고서 복명복창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걸요. 원하기는 가능하면 용기를 내셔서 이 복음을 들어보시고 억울하거나 애매한 길에서 시시비비 가리느라 허송하지 마시고, 과거 그 사람들이 뭐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게 왜 궁금해요? 당장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의미 없는 말다툼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애매한 길에 서서 이쪽에 한 다리 저쪽에 한 다리 걸쳐놓고서 망설이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배우고 확실한 곳에 서셔서 확실한 구원의 자리, 확실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감사합니다.